오늘 요한복음 165번째 강해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진 군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통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광경을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셔서 지금 철철 피를 흘리고 계신데 바로 피 흘려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 한 조각 더 가지려고 거기서 다툼하는 그 군인들,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무죄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지금 피 흘려 죽어가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옷까지 하나 더 가지려고 다툼하는 그들의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분이 누구신지,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저렇게 마치 죄인처럼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저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옷을 4조각에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사용하든지 가족들이 사용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주었든지 그렇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더라면 설령 그렇게 그 옷을 4조각에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속옷을 제비 뽑힌 사람이 통째로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가서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입어서 결국은 버렸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그것을 입어서 다 헤어져 버리고 말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버렸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적어도 그것을 세상에 없는 귀한 물건으로, 세상에 없는 보물로 간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옷 조각 가운데 한 조각이라도 만약 지금 실제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오늘 목사는 왜 2000년 전 이 사건, 어떻게 보면 그때 일어났던 일련의 십자가 사건 중에 하나인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사건을 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하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옷가지 하나, 옷 한 조각 더 가지려고 했던 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처럼 불행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도 저와 같은 성직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 그리고 정말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 한 조각 더 가지려고 싸우던 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남보다 더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자기의 욕망 성취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옷 한 조각 더 나누겠다고 제비 뽑던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인생,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2000년 동안 가톨릭과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다투었고 분쟁했고 분열됐고 수치를 드러냈습니까? 오늘 주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병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겨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한평생 교회 다녀도 그렇단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예외란 뜻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평생 교회 다니고 한평생 성경 읽고 한평생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 모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축소하고 이걸 다 요약하고 요약해서 하나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평생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다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은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다른 데 가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유치부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은 한평생 십자가 얘기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한평생 십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는 한평생 십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목사들도. 한평생 십자가 설교를 해야 돼요. 뭘 그걸 한평생 읽어요? 맨날 읽어도 그 얘기인데. 뭐 목사 설교를 맨날 들어요. 맨날 들어도 그 얘기인데. 목사는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읽고 또 읽고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읽나? 왜 설교를 몇백 번, 몇만 번 들어야 하나?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걸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걸 깊이 깨닫기 위해서 100번, 1000번 성경을, 같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묵상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 설교를 한평생 하는 거고, 교인은 한평생 듣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다 깨달았다고요? 그걸 다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해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더 깊이 깨닫는 것뿐이에요. 아멘.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서는, 노인이 돼서는, 내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보다 100번 읽었을 때, 내가 십자가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보다 1000번 들었을 때 내가 더 깊이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예수님 옷을 나누게 급급한 병사들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수백 번 듣지만 못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못 깨달아요. 수십 년 다녔는데 십자가의 진리를 조금만 깨닫는다 할지라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인간 별거 안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거 안 해요. 공부 좀 했다고요?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 살 만큼 재산이 있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별것 안 해요. 왜요?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20몇 년 감옥에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잘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걸 구해내시겠다고. 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야 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내라고. 그래서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의 그 팔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셨나요? 아니에요. 그러신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주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세요. 이걸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걸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어느 날 독일의 한 젊은 백작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보다가 한쪽 구석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염없이 그 십자가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내리고 창에 맞았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던 젊은 백작은 그 그림 속에서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그리스도가 비록 그림 속에 있지만 그림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차마 거기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치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실제로 내 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주님처럼 그 주님의 눈빛처럼 주님을 그렇게 보았던 그가 눈을 아래로 쳐다보니 그 밑에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글귀를 읽는 순간 그것이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바로 모라비안 교회를 창설한 진젤돌프 백작입니다. 그는 모라비안 교회를 창설하고 10년 동안에 무려 1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은즉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 몸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성도에게 헌신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마땅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으니 내가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한, 내가 인생을 100번 산다고 할지라도 100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 마땅한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헌신은 성도의 의무다. 아멘. 의무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의무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재능, 은사, 지식, 기술, 경험, 지위, 물질, 이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무엇에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이요, 기술이요, 경험이요, 지위요, 물질인데, 건강인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에 한 명장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백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남의 손에 넘어가고 세월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백자인지 흑자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식한 한 농부의 손에 넘어가서 그 역사적인 보물인 이주백자, 그 귀한 물건이 그 집에서 개박구슬을 쓰이고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조선의 백자가 한낱 보잘것없는 농부집에 개박구슬을 쓰고 있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한낱 개밥그릇처럼 쓰여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최고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죄악이 난무하는 술집에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일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천사조차 부러워할 수 있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보람된 인생이 됩니다. 저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저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식구들하고 겨우 먹고 살던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쓰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하는 대사도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복받은 인생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평생 편안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부들이 사도로 쓰임받듯이 손가락질나 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듯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작은 힘이라도, 내 작은 재능이라도, 인사라도, 내 작은 물질이라도, 내 작은 힘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사도처럼 주님을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배고픔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절망도,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저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누구를 거기 가서 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그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면류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옷 한 조각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그들을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1928년)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도산하고 29년, 30년 미 역사상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성공의 목사의 아들이었던 조지 베이블리 슈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교회 성가대에서 늘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합니다. 내노라 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1,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명 지원자 가운데 이 베오리 슈아가 뽑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이 조지 베오리 슈아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대학도 중퇴를 당했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것도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뽑는 거기에 1,500명을 뚫고 자기가 뽑혀서 너무 기쁨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엄마가,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인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시 하나를 건네줍니다. 밀러 부인이 쓴 이 사모님이 10여 년 동안 늘 애송했던 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피아노에 가서 피아노에 앉아서 그 가사에 맞추어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주일 아침 예배 때 자기가 지난 밤에 작곡한 그 곡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시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이 조지 베오리 슈아가 그 방송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그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방송국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명예가 보장되고 앞으로 자기 삶이 보장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전도 집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도 이분이 오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은 100살이 넘어서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작곡한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94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는 한평생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삶이었기에 그 찬양을 듣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나이다. 오 주님,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 옷 한 조각을 더 갖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부끄럽게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너무나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겨우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 있겠나이까? 이 모든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쌓여있는 모든 탐욕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주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안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저희들을 울타리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들고 약하고 상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짓눌린 마음들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실망한 심령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연약해진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힘든 손으로 안수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구동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때마들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상에 낫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로 하옵나이다. 아멘.